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기 2022년도 첫 한기 신우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예배가 나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한기 신우회 첫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드린 교회 최인수 목사님과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신우의 목표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예배와 한정기술이란 땅끝으로 저희를 보내신 주님의 소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믿음의 역사가 한기 신우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우회 가운데 예배와 소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의 가운데 주께서 예배 성도가 되시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 받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영광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가 나가기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걸어가는 끝까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신 걸어가는 끝까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양윤영 부장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장 가운데 신뢰를 유지케 하시고 믿음의 형제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한 비대면 예배를 진행케 하시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우의 여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주시옵소서. 직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선교지오니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어려움과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게을렀던 저희의 모습을 참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회생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만들어지게 자각하고 변화되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말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과 새로운 땅에 정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이루어 주시고, 항상 생기가 돋고 능력이 넘치는 신우 회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소중한 말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의 역사와 이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매주 뵙는 얼굴도 여기 꽤 많이 계시고, 네, 지금 몇 년 만에 뵙는 얼굴도 여기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신우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몸부림쳐 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반응하셔서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참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뽑기를 해도 왜 이렇게 꽝이 많이 나오는지, 한 번도 1등에 당첨된 본 적도 없고, 무엇인가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방식으로 내 인생이 풀려간 적이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항상 문제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걱정 많은 인생이라고 많이 듣고 자라왔지만, 근데 가만히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과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조금 지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또 우리가 어려워서 못 산 게 아니라 어렵지만 살아냈던 것처럼 어렵지만 살아냈던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믿음이 성장했던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죠. 스릴러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옛날 감독인데요, 그 사람이 지었던 작품 가운데 악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악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던 이 악녀가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교도소에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사연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악녀는 정말 악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가만히 자기가 감옥을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궁구해본 결과 감옥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였는데 장의사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드나들 때에 다 관리 속에서 관리의 통제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지만 이 장의사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타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악녀는 이 장의사 할아버지에게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사실은 억울한 상황에 노출되어서 여기에 들어왔을 뿐이지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그 장의사 할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장의사 할아버지가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악녀에게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었고, 이 장의사 할아버지가 악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이 감옥 밖으로 빼내줄 테니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세워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 조종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조종을 치게 되는데, 그 조종 소리가 나면 너는 빨리 지하로 내려와서 장례식장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와보면 거기에 관이 하나 놓여져 있을 텐데 그 관 뚜껑을 열고 그 시체 위에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시체 위에 누워 있다가 관 뚜껑이 닫히고 시간이 지나면 이 관이 성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고 땅에다가 묻는 소리가 들릴 텐데, 묻고 나면 내가 1시간쯤 있다가 와서 너를 건져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악녀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드디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조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되자 비로소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조종 소리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조종 소리가 들리자 이 악녀는 지하로 급속하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갔더니 정말로 관이 놓여져 있었고, 그 관을 뚜껑을 열어보니 시체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체 위에 올라가서 관 뚜껑을 닫고 이제 깜깜한, 칠흑과 같은 깜깜한 관에 누워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나자 이 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섭기는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평생 여기에서 썩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감옥에서 자신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밖으로 이 관이 나가고 사람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땅에 자신이 묻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흙에 완전히 묻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섭기도 했지만 1시간쯤 지나면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악녀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시간은 1시간이 지났지만 자신을 꺼내준다고 약속했던 장의사 할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2시간, 3시간은 지났지만 그 장의사 할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지났을 것 같고 이틀이 지났을 것 같은데도 전혀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이 악녀는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주머니에 성냥곽 하나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실이 꿈인지 생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성냥곽에 불을 붙여서 그 관 안에 불을 피워봤더니 이거는 꿈이 아니라 생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물론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이 장의사 할아버지가 바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자신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자신에게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구해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악녀는 주머니에 있는 성냥곽에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펴서 무섭지만 자신 아래에 있는 시체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던 이 악녀는 시체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밑에 누워 있었던 그 시체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주기로 약속했던 장의사 할아버지가
그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양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완벽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인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없는데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딱 한 가지만. 네, 그렇죠.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고, 그 딱 한 가지는 항상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 딱 한 가지는 항상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금방 무엇인가를 얻으면 만족함이 있지만 항상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었을 때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타를 처음 쳤거든요. 시골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기타를 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우리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의 소망이 있었다면 세고비아 기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고비아 기타가 그 당시에 3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3만 원짜리 세고비아 기타를 가지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면 모든 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하도 조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말씀해서 3만 원짜리 기타를 2만 8천 원에 집사님이 주시는 바람에 2만 8천 원짜리 세고비아 기타를 처음으로 가진 날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타를 끌어안고 제가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타를 가진 며칠이 저의 인생 가운데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보름쯤 지나자 제 눈에 새로운 기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서 또다시 저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그 한 가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세계는 공식적인 아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첩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있었습니다. 미갈로 시작해서 많은 부인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부인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자 다 낡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라는 새로운 여인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한 가지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씩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지만 준비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새롭지 않아서 헝개되면 우리는 그것을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의 큰 전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놀라운 전제가 있다면 그건 1절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놀라운 전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부족함을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시편 23편에 위대한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이상 나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의 전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위대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몇 번을 읽었겠습니까? 제가 아마 수천 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을 면밀하게 연구해보고 참 시편 23편은 위대한 성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딱
두 파트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첫 번째 파트는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로부터 3절. 근데 여러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다윗 자신이고 듣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너, 우리, 나, 너, 그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다윗이고 너는 우리들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그로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를 푸른 추장에 눕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자신의 경건 서적을 통해서 배웠던, 어쨌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객관적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 그동안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객관적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리에 보면 항상 주어의 자리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어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1절부터 3절까지 모조리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겨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는데 반팔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쁜 비옷을 사놓고, 장화를 사놓고 내가 이 예쁜 비옷을 입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비가 와야 입을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노란 비옷을 입고 혁신을 돌아다니면, 출근을 하면 사람들이 아마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네, 비옷을 입고 싶어도 비가 와야 비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밍크 코트를 입고 싶어도 추워야 밍크 코트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쁜 반팔을 입고 싶어도 날씨가 따뜻해져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아무도 반팔을 입고 오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싶어도 사실은 그 옷은 날씨가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취미가 달리기, 취미는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제가 달리기거든요. 하루에 5km씩 어제도 뛰었습니다. 6km 이렇게 뛰었는데요. 달리기를 해보면 저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중력입니다. 중력. 내리막길을 달리면 제가 빨리 달리고 싶지 않아도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르막을 달리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어도 빨리 달리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속도도 중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신학대학교를 입학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유행한 것이 뭐냐 하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모범스럽게 범생으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노란색 머리로 염색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1학년 때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선배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해야 되겠다. 1학년 때는 참고 2학년 때 반드시 탈색하고 노란색으로 물들여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신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전도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도사가 노란색 머리 물들이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노란색으로 머리에 물을 못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할 때 노란색 물들이고 은퇴한다. 내가 은퇴까지 20년이나 남았는데 하여튼 은퇴할 때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은퇴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머리 다 빠져서 그것도 안 될 거라고 저한테. 네, 제가 왜 노란색으로 염색하지 못했나요? 아니 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양식들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싶지만 주어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행 배를 타잖아요. 다시스행 배를 처음에 탔을 때 좋았습니다. 웰컴 커피를 마시고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강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랑이 왜 일어납니까? 과학적 사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배웠던 중학교 때로만 돌아가도, 초등학교 때만 돌아가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할 때 풍랑이 일어난다, 큰 폭풍우가 일어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흐를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충돌하게 되면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진술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자, 주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풍랑이 왜 일어났다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충돌이 아니라 신앙적 진술 속에서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나님 없이 설명하니까 수많은 우연이라는 방식을 갖다 대어서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주어에 넣지 않으니 우리는 우연이라는 방식, 어쩌다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어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두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들 이렇게 만나서 옛날에 배워서 보면 항상 주어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한 번도 반장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반장이 되려면 옛날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했어야만 합니다. 인기도 좋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반장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너를 반장으로 만들어주셨어. 기분 되게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 거 다 어디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싹 다 돌려버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상장을 받아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한금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잠시 있었지만, 제가 신앙에 철이 들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어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단풍이 들어서 예쁜 단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풍을 허락해 주셨어. 눈이 펑펑 쏟아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눈이 쏟아지면 좋잖아요. 물론 눈 쓸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지만,
커피숍에 앉아서 눈이 와서 감동할 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 맛있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을 주셨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신앙인들의 말하는 습관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주어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인생,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때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인생의 주어 자리에 두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기 신우회 회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놀라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객관적 진술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어의 자리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을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을 가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교과서적인 하나님이세요. 상대적으로 조금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 하나님, 다시 말해서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설명도 잘 안 해주는 곳인데 우리 교인들한테만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한전기술 또 신우회한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4절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4절 제가 한국말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부분만 읽어보면 For you are with me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 진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왕에 의하여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나에게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자, 다윗이 아파하자, 숨을 곳을 찾지 못하자, 사울이 다가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긴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꼈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앞으로 우리는 허투루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모세오경을 읽고 외우면서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의 저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 있을 때, 사망의 저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다가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절정,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외우시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어릴 때는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는다고 트로피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Preparing a breakfast, preparing dinner, 하여튼 밥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고통스러우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이 있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밥이 정말로 내 앞에 있는데 넘어가지 않는 경험을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10번은. 정말로 밥이 내 앞에 있는데, 너무 맛있는 밥이 있는데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험을 한 10번 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원수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너희들 들어오지 마. 지금은 내 종, 내 아들, 내 새끼 다윗 밥 먹이는 시간이야. 꼼짝도 하지 마 하고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절실하게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착실하게 배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자신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자신이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객관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 앞에 계셔서,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전력기술 신우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 간정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인생에서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어요. 축축하게 젖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왜 제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느냐 하면,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잖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잤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들었던 그 자리입니까?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잤어요. 여러분, 돌 안 베는 게 낫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돌을 베고 자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것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축축하게 젖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내가 아는 형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고 제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를 저 멀리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격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 신우회 회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오늘 어떤 고난과 경험과 헤쳐나가야 될 파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거의 2년간 우리 신우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객관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신우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신우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신우회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국전력기술 신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사실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저기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술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다윗이 깨닫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우회 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신우회 회원들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석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석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한국전력기술 신우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